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든 곳,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 각 지파에게 나누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부분만 보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데, 이거 봐라,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을 막 진멸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여기만 딱 보면 그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만 딱 봐가지고 특별히 그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를 다 마무리해서 나누어진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장에서 도피성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이 없잖아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에 있는 도시에 흩어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도시 중에서 6개를 선별해서 그게 이제 도피성이 되게 해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6개인데요. 그 요단강 동편에 보면 므낫세가 양쪽에 있으니까 므낫세, 우리가 보통 반지파 이러죠. 므낫세 절반.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골란이라는 곳 맨 위에, 요단 동편 위에 골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갓 지파 땅 안에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죠. 그 라못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길르앗 라못,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리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 땅 안에 베셀이라는 곳이 도피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요단강 서편에 맨 위에 가면 납달리 지파의 땅 안에 게데스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세겜이라는 곳이 또 도피성이고, 그리고 맨 밑에 유다 지파 땅 안에 헤브론, 이렇게 해서 6곳이 도피성이 되는데요. 그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이게 된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공사하다가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 떨어뜨렸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마치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 그대로 두면 피해 보복에 의해서 그 사람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성. 왜냐하면 율법에도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단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잡아 끄집어내서 죽여라, 고의로 살인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만약 죽었다면 이제 그 가족이나 일가 친지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응징하고,
하는 그러한 제도, 이러한 것이 소위 그 동해복수법, 그런 동해복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그가 그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죽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머물 곳을 이렇게 거처를 제공해 주고,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 뭐 그 죽은 사람의 또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해도 절대로 내놓지 않고 보호해 주는.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놓여서 자유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 오늘날로 치면 이주 노동자,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여호수아 19장 맨 마지막 51절에 보면 19장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분배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분배를 다 마쳤다. 이게 19장 51절 맨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장 1절에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도피성 제도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내용이고요. 7절과 8절에서는 도피성의 6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셋, 그리고 서쪽에 셋,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9절에서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기 여호수아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4장, 또 신명기 19장, 이런 데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미 그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그 도피성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인과 관련되어서 그 살인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 보복의 악순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도피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자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 이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살해가 되면 그의 가족이 유가족이죠. 유가족이나 또 친족 중에서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나 친족들에게는 보복해야 할 의무 또는 권리, 동시에 권리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동해 보복법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뭐 동태 복수, 똑같은 형태로 복수를 한다. 그래서 동태 복수법, 같은 다 말인데 똑같은 의미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입니다. 다만 이제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도피성에 간 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저차 해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제 재판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성 안에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는 자 6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그 6곳에 있다가 이제 성 안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유인이 돼서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그러면 이 도피성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우선 도피성은 산지 위에 높은 곳에 도피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방에서 이렇게 도피성이 쉽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지요. 또 이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도 잘 세워놓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정표를 잘 세워놓고 또 이 도피성에까지 이르는 길을 특별히 잘 닦아 놓고 쉽게 그 길을 통해서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았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서는 특별히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셔. 예수님이 길 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 되는 거죠. 어디서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또 이 도피성은 전국 어디에 섰는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배치가 된 거죠. 아까 그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디서나 쉽게 일 수 있도록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하고 평이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기에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찾아가는데 막 어려운 길을 거쳐서 가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쉽게 누구나 도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은 거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마치 그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찾아온 이 사람처럼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 안에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도피성은 유대인이나 그 안에 거하는 이방인, 거류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9절 맨 마지막 절 9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자, 거류민 외국인들이죠. 그 땅에 거하는 외국인들도 똑같이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외국인이라고 제외되거나 또는 뭐 장애인이라고 뭐 혜택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것.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약시대 성전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요. 또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여성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또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또 따로 있죠. 각각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대인만 하라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 나라 말로 모든 나라 말로 서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도 무슨 아시아 인종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입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합니다.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이 땅에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도피성 제도의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비록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 이 고의로 한 게 아닌 이 뭐 조그만 어떤 자기의 실수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러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어야 한다. 부지간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의 아마 입장이 되어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막힌 상황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에 그 머릿속에 도피성이 생각이 나서 그곳으로 피해 간다면 아마 갈 때도 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빨리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곳에 도착하면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물론 실수로 생명을 해쳤으면 그것도 큰 엄청난 죄이지요. 하지만 그가 비록 죄인이라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똑같은 그런 혜택을 입는다라고 할 때에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깃든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출애굽하던 무리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허다한 잡족이라고 옛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외국인들이 함께 섞여져서 나왔거든요. 그때도 벌써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기 가면 도피성이 있지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도피성 어디 있구나,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도피성에 실제로 들어가야 안전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마찬가지죠. 또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무 지겹다,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 보복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연엄하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은 아무런 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보복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수도 있었는데 죽게 된 거지요. 그 성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 대제사장,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은 살인자를 대신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른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자는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다.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도피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인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누구든 다 마찬가지죠. 단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차이죠. 네. 뭐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파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식, 이게 제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식이잖아요. 나 오늘부터 우리 부모 없는 걸로 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할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모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 피눈물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도피성 제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 이미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결국 예수님의 그러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도피성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고향에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만 들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속하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 이거는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편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사랑의 하나님, 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든 곳은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또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거지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죠. 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또 도피성도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달려가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